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 6월 27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상 27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7장.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브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둘째 달 반의 반장은 아화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 사람 삼후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달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시브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스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달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두째 달 열두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르우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가의 아들 스바디아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비아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요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에브라임 자손의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요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효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곳간을 맡았고, 글롭의 아들 에스리는 밭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의 소산 포도주 곳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 하나는 평야의 감람나무와 뽕나무를 맡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오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느 나라라고 하든지 이 군사 조직과 행정 조직이 잘 갖춰져 있어야지 나라의 기틀을 잘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강력한 군사 조직을 통해서 외세 침입과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고 내부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행정 조직이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나라의 살림을 잘 이끌어 경제적인 부분을 비롯한 많은 영역에서 내실을 잘 다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떠한 조직 안에서 각 사람마다 자신이 있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을 소화하는 것은 전체적인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국무총리 휘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각 부의 장관과 차관들이 있고 또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관과 차관을 도와서 나라의 크고 작은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더 나은 전문가가 되고 또 그로 인하여서 최고의 능률을 뽑아내기 위해서라면 오래도록 일해왔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일을 맡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일을 오래 해왔던 사람은 당연하게도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새롭게 일을 배우거나 학습하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도 정말 매끄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 시대의 군사 조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군사 조직을 총 12개의 반으로 나누었고 각 반마다 24,000명이 종사하도록 하였으며 1년에 12달을 각 반이 한 달씩 맡아 섬겼습니다. 당연히 반마다 반장이 있었고 매달 섬기는 반이 바뀔 때마다 반장들도 바뀌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는 대단히 비효율적인 조직 체계입니다. 각 반의 반장들은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부터 그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대단한 용사들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들을 30인의 용사라고 칭했으며 대단한 무용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 숱한 위기를 넘고 고난들을 견뎌냈으며 전쟁에 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전문성은 두말하면 입이 아픈 수준이지만 한 달마다 그 직무를 바꾸는 것은 귀찮은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달을 잘 섬기고 나면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가정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한 달 동안 필요한 짐들을 싸왔을 테고 다시 돌아갈 때에도 그 짐을 다시 꾸려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또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집무실에 도착하게 되면 지난 11달 동안 있었던 일들과 앞으로 유념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인수인계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피곤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그 직무에서 11달 동안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 익숙치 않게 된 그 일에 적응하는 것 역시도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회의 조직 내에서도 없는 일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 내에서 부서를 이전하게 되거나 새로 신입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들도 이런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은 24,000명이 동일한 상황을 겪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전쟁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이런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당당하게 거리를 거닐었던 순간보다도 춥고 배고픈 상황에 숲을 속에서 숨어다니며 잠도 마음 편히 자지 못하던 날들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승리하게 만든 것은 혹독한 군사 훈련이나 뛰어난 조직 체계와 같은 것이 아니라 언제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였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조직 체계가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의 전문가인 것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 달씩 돌아가면서 군인으로 복무하며 다른 11달을 가정을 섬기고 각자의 자리에서 삶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익숙함보다도 자신들의 준비됨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승리하기에 충분한 원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매우 불안해하고 몹시 힘들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 쌓아온 강력한 유대입니다. 숱한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고 견뎌온 순간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평안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내 다가오지 않을 미래의 허상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와 지금 이 순간에 더욱더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여 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 조직이 아닌 행정 조직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일을 맡아서 수행하며 나라의 살림을 꾸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여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은 무척 아름답고 멋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로 인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더욱 많은 일들을 하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가 하나님께 받으신 달란트가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그 받으신 달란트를 교회 공동체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고 섬기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달란트들은 그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다른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아름다움이 가장 커지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분명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마다 제가 매번 도움을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럴 능력이 없는 순간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럴 능력은 있더라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곁에 있고 또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그럴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순간 역시도 대단히 감사한 순간들입니다. 그러니 만약 우리의 눈에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이 보이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기꺼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보았을 때 내가 열심을 내어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더욱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달란트를 적극적으로 마음껏 활용한다면 교회 역시도 더욱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능력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더욱더 서로를 채워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과 또 하나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것에 크게 기뻐하시며 더 큰 능력과 달란트를 우리에게 부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금천반석교회가 이 세상을 더욱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물들일 수 있는 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금천반석교회 공동체 역시도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손을 걷어붙이고 헌신과 희생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넘치게 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채우시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믿음으로써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간 우리의 삶 속에 아직 찾아오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 한없이 두려워하고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써 어떠한 역경과 고난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서 그 순간들을 지나게 되었을 때 놀라운 아버지의 영광을 보며 저의 입에서 주를 향한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제게 주어지는 평안이 제게 허락하신 달란트로 교회 공동체와 세상을 밝히는 아름다운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